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복된 날 거룩한 날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거룩한 날에 운행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고맙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경건함으로 9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내셨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마음의 그릇을 다시 한번 닦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칭찬,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칭찬, 우리가 어느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가 인본주의라고 했어요. 인본주의는 늘 현실적이고 늘 논리적이고 늘 합리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넓으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먼저, 내 생각으로 먼저, 내 경험으로 먼저, 내 고집으로 먼저, 내 이성으로 먼저 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또 돌아봅니다. 아버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정말 염려하며 근심하며 시험에 들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지 못했고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발로 입술로 치는 자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할 때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떡을 먹고 건강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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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맙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하며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만나지 않는 많은 대단하게 싸우자 하나님을 높여주며 하나님께 존귀하여 영광을 돌리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번뇌를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빌려주셔야 되는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보다 앞서가려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를 살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눈치를 겉에서 아버지 하나님 논리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합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라 믿나 사람의 눈치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올무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서 아버지 시험들며 낙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 쓰러지는 시간들이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보다 문제보다 빛이 나오자 사람들보다 빛이 나오자 넓고 크고 아버지 하나님 깊으신 것 강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을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시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는 것이 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나이다. 아버지 주님 되고 주님이 되고 생명이 되시고 지혜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으러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변화되는 삶을 살게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합나이다. 아버지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게도 소망에게 하시고 믿음의 없어 장성에 계시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워진 주의 주님께 기름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 분정더라 그기에 일어나 그들도 앞서 나가 곧세게 싸워라. 주께서 순정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주님, 이 나라 민족에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 감격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여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모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복음과 함께를 축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불땀으로 귀한 죄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흑암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문설주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하나님이 빛가져 세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시고 하나님이 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목회 사역에 찬양 사역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시대적 사명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이 오는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녀서 오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간섭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며 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런 자들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단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의 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은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만물보수와 영과수를 들고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나오셔서 이장님 찬양을 하는 영광 돌립니다. 167.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 곡조 있는 기도죠. 예, 기도대로 될 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저 지난번까지 마귀의 두 번째 작전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작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작전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는 뭐라고? 이 땅에서 그냥 애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작전. 하나님은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출애굽 죄에서 나왔으니까 깊숙이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원하시는데 바로는 뭐예요? 니네들 그래 내가 그 재앙 후에 니들하고 보내줄게 그러면서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마.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하지마. 그러면서 두 번째 작전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을 했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세 번째 작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살아가야 돼요. 영적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들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우리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구별되라 말씀하셨어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나그네 땅이다. 너희들의 본분은 영원 구원이다. 결국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번째 마귀의 작전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생명의 떡으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떡이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작전은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교육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50년, 60년 때 부모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학교라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들이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서 조상 세대에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관계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의 바람보다 높으신 깊으신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교육 열풍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그렇게 높죠. 특별히 우리나라 더하죠. 그 열풍에 휘말려서 자녀들이 일단 수험생이 되면 교회의 모든 봉사활동을 이제 중단시킵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게 여러 곳에서 방해 작업도 있고 부모도 그저 학업에만 열중하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 삶에서 바른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7번째 우박 재앙 후에도 이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8번째로 이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시는 것을 출애굽기 9장 34절부터 10장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해요. 사흘 길 중 강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제 너희들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허락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함께 이제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을 조건을 건다 이거예요. 조건을. 오늘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신지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그럽니다. 앞에까지는 광야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했어요. 변해서 애굽 가까이 있으라고
이제 재앙이 계속 되니까 이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갈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갈 자가 누구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10장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남녀노소와 우양을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백성뿐이 아니고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1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그러면서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11절에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요.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이제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는 남녀노소 모두 데리고 가겠다는 모세의 말에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함께 보내는 것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려거든 어린 자녀들은 남겨두고 그저 너희 남정들만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네 어린 자녀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잘 믿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느냐. 그 아이들은 아직도 살 날이 많으니까 아직도 봉사하고 충성할 그런 잘 믿을 수 있는 날들이 새털 같은 날이 많은데 굳이 벌써부터 그 아이들을 교회 깊숙이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합당한 소리입니까? 합리적인 소리입니까? 지금은 오히려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 어린 자녀들은 남겨두고 우선 너희 어른들만 교회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그 습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 구습을 버리고 이제 광야 깊숙이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구습에 젖어서 아이들을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 경험에, 내 고정관념에 세상과 짝하면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까? 물론 엄청 그럴듯한 말이죠. 너무너무 합리적입니다. 너무너무 이성적입니다. 너무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가면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했어요. 6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으로,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 8차 교육과정으로 교육의 열기는
싫을 줄 모르죠. 거듭될수록 명예가 충만하고 장성해집니다. 바벨탑들이 높아집니다. 그 열기에 휘말려서 믿음의 가정에서도 우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멸시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우리 애들이 잘못될까? 우리 애들이 왜 왕따를 당할까? 믿음의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들이 내가 네 대신 기도 많이 할 테니 너는 학교 가서 공부만 그저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아이들한테 그렇게 힘이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들은요, 불완전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능력보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 못하는데 자녀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이 우리들을 갖다 신뢰하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커서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공부는 어려서 해야지. 할 때를 놓치면 힘들다. 그저 좋은 대학 들어간 후에도 얼마든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으니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저 학업에만 충실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돼서 자녀가 교회 급식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오늘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남녀노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렐루야. 그리고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해요. 이와 같이 모세는 갓난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 사흘길쯤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려면 세상과 짝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많이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요, 어린아이 시절부터 교회 깊숙이 데리고 들어가서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나가면 어른들도 살기 힘든데, 그 미혹에 살기 힘든데, 3살 교육이 여든 간다고 했듯이 어려서부터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의 삶이, 그 풍습이, 문화가, 교육이, 모든 것들이 길이 되고 진리인 줄 알고 생명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공부만 잘한다고 그 자녀가 무조건 다 형통할까요? 아니에요.
수험생이 주일에 공부하는 대신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높이면 낮출 자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요즘 수험생을 둔 많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자녀를 보고요, 교회 빨리 갔다 와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자녀가 그렇게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간다고 반드시 그 앞날이 보장이 될까요? 다시 생각해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였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가 곧 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한 여호와께서 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고, 시편 127편 1절에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죠.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 속에 불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경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늘 공격하는, 모함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우리는 올매 걸릴 수밖에 없어요. 늘 유괴로 영을 이해를 못하고, 유괴 사람들이 어떻게 영의 세계를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도할 때도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영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무조건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고 완전하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에 복을 더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보상하신 하나님. 15절 이후에는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다? 너에게 임한다고 해요.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강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건강한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예요. 높임을 받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부터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밭건문에 기록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7절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저 어른들만, 나만, 우리만 아니에요. 그저 요즘은 자녀들 눈치만 봅니다. 몸뚱이만 컸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는, 우리의 죽었던 영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도 비통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 8절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세상 얘기가 아니고 텔레비 만석공 얘기가 아니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이들과 같이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기제가 틀려진다는 것,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밭건문에 기록하여 지혜로 그 말씀을 보고 있게 듣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우리가 바라보며 법칙으로 자꾸 그 말씀을 보므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저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 가서 구경을 할까 어디 가서 뭐 그것이 아니라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애들이 받아주지 않고 애들이 가는 길이 불안한 것 같아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즉 어린아이 때부터 창조의 목적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마땅히 행할 길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은 늙어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고, 할렐루야,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진리라는 것.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다 자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까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의 장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합니까?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부모 세대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피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영혼을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의 첫 번째 작전에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작전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았으니 세 번째 작전에도 우리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이제 알았으니,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렸으니,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제 알았으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이제 가르치고 의리에서 핍박을 받으며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음 세대 세상에서도 육적으로 다음 세대가 없다고, 다음 세대한테 빚만 내어준다고 걱정을 하셨지. 세상에서도 염려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렵고 악한 이 세대에서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화목하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라고 했지, 세상에서 그냥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선 우리 어른들만 예수를 잘 믿으면 어린 자녀들은 그저 자동으로 복을 받는다. 잘못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들도 커서는 우리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게 두자는 생각은 이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이에요.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회에 깊숙이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이면 낮출 자 없고 낮추면 높일 자 없습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작전은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끈질기게 다른 방법으로 또 미혹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네 번째 마지막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먹고